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그만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깨져 버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또 다시 자비와 은혜로 회복하셔서 이제 그들과 다시 이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시는 그 오늘 이제 이 은혜로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셔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율법 십계명이 깨져버렸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깨진 이제 그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성품을 이제 그 모세 앞에서 선포해 주시고, 이제 모세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세가 다시 경험하게 되죠.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조건을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정말 은혜로,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 시내산 앞에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언약,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의 후손들이 와 살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그저 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로 베푸신 기적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마지막 그 사건. 이제 무리바의 그 반석에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이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무리바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그냥 뭐 쫄쫄쫄 나온 게 아니고요. 강을 이뤘다. 강을. 그래야 200만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그래서 이 사건을 그 르비딤 사건을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 41절 42절에 이렇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 강이 새로 생긴 거예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걸 끝까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이 시내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셨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우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은혜로 데려가시지 왜 이걸 요구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관계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 키울 때 그 깐난쟁이한테 뭐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울면 젖 먹이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떼쓰면 어릴 때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떼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해줘야죠. 뭐. 은혜를 입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세상을 알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아빠 엄마한테 혼나. 이게 뭐예요? 그 자식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제 그 자식을 더 성숙하고 그리고 자식을 더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렇게 다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될 거라고요?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좀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계가 다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렇죠? 다 하나님 건데 너희는 내 것이 되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어차피 하나님 건데 원래 지금 다 하나님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지금 세상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게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내 거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주장하고 이 세상도 다 하나님 거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주장하려면 그들과 구별되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것이 이제 누리게 될 복이 뭐냐? 그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광야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힘도 없어도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소유는 누리고 산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두고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이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나를 존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것임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고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내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물었죠.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정당한 조약을 통해서 도장을 찍은 합법적인 합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하겠다는 서약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더 구체적인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느라 이제 40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이 산 밑에서 우상 숭배의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한순간에 이 십계명을 다 범해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고 제일 중요한 법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 섬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회막을 친 밖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떠나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하게 그 백성들을 중보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다시 이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않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와서 언약을 다시 맺자 그러셨죠. 왜? 첫 번째 언약은 깨져버렸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번에 올라올 때는 네가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깎아서 손수 만들어서 그걸 들고 산에 올라가야 돼요. 이번엔 여호수아도 못 데려가요. 아무도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모세가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그 시내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은 애초부터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돌까지 깎아서 만드셨어요. 거기다 하나님 직접 새겼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고의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깎아 만들어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돌판이었는데, 이제 죄를 짓고 두 번째 다시 언약을 갱신할 때는 모세가 직접 깎아 만들어서 들고 가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거룩의 질이, 퀄리티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상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 죄는요 우리의 삶을요 계속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돌판을 깎아 만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거기에 노동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얼마나 내일이면 또 일터에 가서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씨름하고, 에덴 동산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살면 됐잖아요.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오히려 권위와 통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요즘도 보면요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그거 노력을 해요. 자기 인생에, 자기의 삶에 자기의 노력의 흔적들을 그렇게 남기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노력과 땀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많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은혜의 흔적들을 내 삶에 많이 남겨놓으시도록.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충만하다면 거기에 내 땀과 내 노력의 흔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거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흔적 그런 게 있겠습니까? 거기 예수님의 흔적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내 노력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 흔적이 많으면 그 누구 자랑이에요? 결국 내 자랑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오늘까지 누가 나 아니었으면 이 행복한 교회가 서지 못했다 이런 분이 없는 게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교회 오늘까지 18년 오는 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는 흔적은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다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려운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막 노력하고 애쓸 일이 없었어요. 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 그게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의 자랑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손수 깎아주신 그 돌판 그 영광스러운 선물을요 영영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셔요. 그러나 돌판은 이제 이스라엘이 깎아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계획 절대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구원의 과정은 그 구원의 여정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항할수록 그 여정은 고통과 고난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으시죠? 옆에 분한테 좀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오늘 좀 편하게 삽시다. 좀 편하게 삽시다. 큰 고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시겠어요?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주님께 순종하면 편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도 그렇게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는지 몰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흰머리 만들고 그래봐야 주름 만들고 그래봐야 힘만 빠지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인생이 열심히 살수록 우리가 노후가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아픈 데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선물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십계명에서 이미 뭐가 드러나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무능함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실하게 인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다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행위 언약 전에 은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인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뭘 계속 느껴야 되겠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걸 지금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는데 시내산 앞에까지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또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또 은혜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걸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아 만들게 하고 그 돌판을 들고 또 그 하나님의 있는 곳까지, 계신 곳까지 나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이제 여호수아도 없잖아요. 그거 들라고 시킬 사람도 없어요. 그걸 들고 산에 올라갈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요, 이 죄에 대한 그 쓰라림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막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갔지. 그러나 그 돌판을 들고 올라가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성긴 그 죄에 대한, 그 죄의 실패에 대한 그 뼈저리는 그 아픔을 모세가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실패했잖아요. 그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어디로 오릅니까? 그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의 약속을 받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이제 살았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았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우리랑 또 이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겠고. 그러니 뭐 아침에 어떻게 늦잠 자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런 거 기록할 때요, 괜히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대, 일찍. 그래서 그 돌 2개 들고 그냥 시내산에 향해 갖고 그냥 열심히 올라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여기다 다시 그 법을 새겨주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세가. 그 마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그 이삭 싣고 올라가죠. 모래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큰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요, 아침 일찍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막 은혜가 넘치고 충만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잠이 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 건데 그 전날부터 막 기대가 되잖아요. 내일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무슨 얘기야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처음 예수 만나가지고 막, 그쵸? 막 은혜가 충만할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만 있나? 막 은혜가 넘칠 땐 그러잖아요. 제가 매일 뭐 아침에 묵상 보냅니다만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하는 분들은 기다리잖아요. 제가 보통 5시 보내니까. 근데 어떨 땐 제가 가끔 늦잠 자가지고 늦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왜 안 보내나? 기다리실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그거 한번 열어보지도 않은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잖아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아침 일찍 그 돌판 들고 그냥 시내산을 뛰어 올라갔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대요.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거기에 서셨다. 모세와 함께 서 계셨다.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선포해 주셨다. 여러분,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진심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직접 오셔서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름을 직접 선포하셨다. 그것도 2번이나 오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거는 뭡니까? 확증이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속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는요, 엄청난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내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내가 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거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줘서 잘 먹고 아주 그냥 포동포동 그냥 살이 쪄가지고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고 그냥 피부가 그냥 반질반질한 게 여러분 뭘 위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잖아요. 그걸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뭘 위한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지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고 자녀 삼고 오늘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셨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고 긍휼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오셔서 그 이름을
선포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시는지를 오늘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나,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나, 그게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6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죄와 이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멸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3, 4대까지만 하나님 징계하시겠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해서 다시 나에게로 돌이켜서 다시 내가 주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복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약속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가, 그 원칙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거늘. 지금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힘있고 뭐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내가 그 손 안에 쏙 들어가면 뭐 내 인생 이제 행복하고 복될 것 같은. 아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그 손 안에 딱 들려져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용서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질 때 어디로 더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요. 주님께로 더 달려가요. 다니엘도 범죄해가지고 나라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와 있을 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대요.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이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상을 섬겼으니, 이렇게 나라 뺏기고 이렇게 바벨론 와서 포로로 사는 게 맞는데,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너희는 망한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이제 너희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메시지입니까?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모든 메시지에 보면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긍휼이 있는 자라 나는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니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가 오늘 이 전정아 목사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비로, 이 은혜로, 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뭐가 하나 우리의 손에 남아 있겠습니까? 이 한없는 자비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희들 추수감사주일도 다가오고 이제 2025년도 벌써 이제 뭐 3, 4분기가 거의 다 끝나지 않습니까? 한 분기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그날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시편 86편 15절에 하나님을 찬양한 이 찬양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이 용서하심, 이 자비, 이 은혜를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의 과정이 다 이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비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과실과제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여러분 다 받고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천대가 복을 받고 또 누리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까지 받고 누리며 살아온 하나님의 이 자비, 이 긍휼히 여기심, 이 은혜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며 우리 경배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